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불, 아마랴, 말기야, 학두서, 스바냐, 말룩, 하림, 머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머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홀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제사장들 명단입니다. 제일 먼저 총독 명단은 아마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1절에 이 두 사람이 총독 같아요. 총독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니까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라야, 아사랴 쭉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2절부터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이번에는 레위 사람입니다. 또 9절이죠. 또 레위 사람 곧 아시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거리다, 블라야, 하남, 미가, 르홉, 하산에, 삭불, 세레비야, 스바냐, 호다야, 바니, 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자, 여기까지는 레위 사람 17명의 명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성의 우두머리, 즉 족장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삭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미바스,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머셰사벨, 사독, 앗두아, 볼라야,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술, 알르헤스, 비하, 소베, 르홈,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 삼고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임봉한 자 1절은 하탐, 영어로 seal, 도장을 찍었네, 도장. 또는 서명하다, 마크, 서명을 하더라. 무엇을 서명했습니까? 9장 전체 내용들, 하나님 앞에 회개, 조상 때부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잘못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사인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 명단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두 사람, 그 다음에 2절부터 제사장 21명, 그 다음에 레위인 9절에서 13절까지 레위인 17명,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 로시인데 이게 어떤 데는 가면 족장으로 번역돼서 족장.
머리 두자거든요. 머리 장자, 장칼 쪽에. 그래서 러시,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족장들, 그 14절에서 27절까지 44명, 합의 84명의 명단이 여기에 서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의 구성을 자세히 보면은 총독,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총독은 하나의 이 행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이게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 자들이죠. 당연한데, 그런데 여기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들은 성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44명, 거의 84명 가운데 반수 이상의, 오늘날 치면은 성직자들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 레위인 중심이었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하는데 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몇 명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데 왜 이게 성경에 있는가?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 무슨 사무엘, 다윗 이런 특별한 믿음의 인물들 위주로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주관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오면은 이미 누가 주체인지, 우리 책 제목이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조차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훨씬 많은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 명단을 봤을 적에도 이것이 뭐냐, 앞으로 신약 시대,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우리 성경에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로 되어 있지만은, 말라기는 선지서죠. 선지서인데 거의 말라기도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시절이에요. 같은 시절인데, 그 역사서로 보면은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도 그렇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나는 부분이 BC 한 400년대 이 초무렵이에요. 초무렵.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책이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신약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성경과 달리 이런 개인들의 이름들이 주도자들과 거의 동급으로 그들이 강조돼서 나타난 것은 교회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 시대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 제가 영어로 보통 처치라고 하지만은 처치라는 용어는 교회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앞으로 내 연구할 문제인데, 깊이 연구를 하면 처치라는 것은 이것은 교회 성격과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제대로 된 번역은요, 콩그리게이션이에요. 콩그리게이션, 회중이에요, 회중. 자, 교회잖아요, 회. 모임이잖아요, 모임. 어셈블리, 콩그리게이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이미
여러 다수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회중을 지칭하는 이 단어예요. 회중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틴데일 번역에 보면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아마 콩그리게이션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까지 깊이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뭐 최고 권위 있는 성경이고 하는 그 킹 제임스 번역 전 인정합니다. 아주 훌륭한 성경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번역이지만, 그러나 교회 부분에 있어서는 킹 제임스는 아마 처치로 번역을 했어요. 처치로 번역했는데, 그런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도 아주 좋은 성경이지만 그런 부분에는 교회의 제대로 된 뜻을 담기는 오히려 그보다 앞섰던 틴데일 성경, 아마 마틴 루터가 번역했는 것도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콩그리게이션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이제 독일어니까는 그런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교회 시대는 그 자체가 모임이에요. 무리를 가리켜, 무리. 에클레시아, 무리입니다, 무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 앞에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바울 일행을 재판하고 막 그럴 적에 그 무리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무리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 자체가 무리랍니다. 무리. 말 나오는 김에 왜 제가 이 철치를 철치가 이게 아마 이게 독일에서 나왔는가 뭐 키르케간데, 키르케라는 곳에서 나온 키르케. 이거 커 발음이면 키르크잖아요. 키르케는 누구냐 그러면,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어떤 여신이냐? 이게 미혹의 여신이에요. 미혹의 여신. 키르케는. 그래서 키르케가 주는 잔을 마시면요, 사람들이 돼지로 따변해요. 그 무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돼지로 보내요. 이게 그 호메로스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예요. 음녀. 이거를 연구한 이 학자들의 그 자료들을 봤는데 상당히 저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지 모르겠어요. 콩그리게이션. 회중이에요, 회중. 무리.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도 이게 회집하다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어떤 건물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이게 이런데 어디서 이게 교회로 번역이 됐는지,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뭘 뜻이냐? 무리.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어 번역해 보세요. 그대로 딱 번역이 되지. 콩그리게이션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처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됐는지,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 가면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이건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 말에도, 이 한자에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깊이 보는 분들은 철치가 키르키에서 왔다 그러면은 저게 뭐냐? 이게 음녀예요, 음녀. 음녀의 잔을 마시면 전부 돼지로 변해요. 헬라의 호메로스
호머가 지었던 그 일리아드 뭐 오디세이 뭐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런 이름이 교회 본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교회 그러면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분 저 대성당 한번 보세요. 대성당 중세시대 때 저 오늘날도 남아있는 유럽의 저 크고 높은 그걸 갖다가 그거는 건물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 성전 개념이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돌로 진 건물이었던 건물. 그 신약에 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또한 이 성전은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온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 그렇게 물이란 말이야. 이건 가버리면 완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자,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교회와 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무리들이 명단이 특정한 사람이 스타가 아니고 무리 자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스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우두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그 몸의 지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바울이 손이 발보다도 내가 더 높다. 발이 또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가 온 지체가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다 아픈 거다. 이게 무리 개념 공동체 무리 개념으로서의 이 교회 그런데 근접한 그런 이 개별의 명단을 강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한 사람 인격 특출한 한 사람이 대표하면서 모든 걸 좌지우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이 올바른 판단. 우리 교회 뭡니까? 개인이 믿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믿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같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누구든지 개인입니다. 믿는 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한 집단이 받는 게 아니고 개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믿어요. 내 개인이.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반대로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가 그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속담이 앞으로는 필요 없을 것이다. 에스겔이 그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예언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 판단을 받지 연좌제가 아니다 하는 거야. 연좌제가 아니다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들이 그러면은 언약에 서명한 대로 언약을 이제 굳게 지키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8절에서 29절, 28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자,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명단에 나온 사람들 말고
말고도 그 나머지 백성들 제상,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 느디님 사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기에 그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 자녀들, 어떤 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럼 귀족 사회가 있었던가?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앞에 나왔던 1절에서 27절의 명단이 나온 이 사람들의 가족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하는 다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약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은 지키지 않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백성들도 이와 같은 서명한 자들과 같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지킬 것인가? 먼저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대주는 게, 첫째, 제일 먼저 뭡니까? 통혼 금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봤잖아요. 에스라 와서, 에스라가 한 게 뭡니까? 에스라 이 7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와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거기 와서 그가 그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그 백성들이 상을 벌이고 온통 지도자들도 이방인 여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왔는데, 그게 집에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들 개개인이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바람에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이방인 처자들을 다 쫓아내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또 나오죠. 뒤에 또 나옵니다. 13장에 또 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이 땅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자녀들을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첫째, 그렇게 이 언약을 합니다. 두 번째, 31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다. 그 다음에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이다. 안식년도 지키겠다. 안식년도 지키겠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지금 서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 안식년에는 이 형제에게 받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 빚을 탕감해주는 그 법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자, 요거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적에 했던 개혁 가운데 하나죠. 5장 7절 한번 볼까요? 5장 7절.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 높은 이자를 받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자 받기를 거치자 10절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 이게 원금을 탕감하는 이 5장에서는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이자를 받지 않는 건데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은 아마 그 희년에 일어나는 건데 작은 아마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그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안식년 규례에 빚을 탕감하는 것은 자 그것을 모세의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자. 하나님 전가는 하나님 집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써야 돼.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초하루와 설기절기과 성물과 이스라엘 속죄자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쓰게 했다. 이거 뭐냐 그러면은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 성전세를 내 가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면서 돌아가서 제사할 때 필요한 제물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야 되죠. 뭐 이런 그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전 의무, 거기에 드리는 진설병, 그 다음에 소제, 번제, 뭐 절기에 서는 성물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공급하겠다. 성전을 위한 백성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또 이어서 자 이번엔 성전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는 우리 하나님 전에 제단을 살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에는 나무를 떼가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하겠다. 이거 앞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의무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34절은 성전에 관한 백성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약속. 첫 번째 약속, 통혼 금지, 이방인들과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셋째, 성전을 위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네 번째죠. 네 번째. 해마다 우리 토지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 관한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관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자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장들에 대한 몫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것을 또 창고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의 몫으로 우리가 이 헌물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11조에 11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되,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생업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성전 세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겠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성소의 그릇들을 나누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골방에 둔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합니다. 자, 성전 안에 창고가 여러 개 있죠. 방들이 여러 개 있죠. 그 방들에다가 이런 이 헌물들을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 이게 전부 레인들이에요. 레인들 골방에 둘 것이다. 자,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뭐냐? 30절에서 지금 이 39절까지 첫째, 통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한 우리가 이 11조를 바쳐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39절에 크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라. 이 말은 성전에 대한 우리가 의무를 다하여서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다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이 원어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참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버리면 너무 산뜻하겠는데,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말씀했던 그대로 딸과 아들을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방인과 혼인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 물건을 매매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도 사지 않겠다 했는데 13장에 보면 그대로 이 법을 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에 가면요, 이들이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기로 했는데 성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세금을 의무를 다하기로 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막 떠나가 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은 이 에스라 8장에서 수문앞 광야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레인들이 그걸 소그룹으로 지도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9장에 와서 그 3일 세 번째 다시 또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10장에 와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과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세의 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서명까지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 서명하는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끝이 나버리면은 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3장에 가보면 요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어깁니다. 다 어깁니다. 14장. 도대체 뭐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좀, 여기까지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야, 에스라 네미야 와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그 반대 이야기가 됐어요.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도장까지 찍었지만도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실제 그들의 행위는 이 법, 자기들이 한 약속을 다 어기는 것을 성경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외면하고 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오늘날 그 계약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인 서약을 하고 그렇게 결혼했지만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이와 같은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어디냐?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 느헤미야서는 뭘 우리에게 나타내냐?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이와 같은 결단의 주제가 아니고 요 끝나버리면 딱 고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이렇게 웅장하게 기록하고 서명했지만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래야 끝없는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해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왜 보여줘? 그 모습을 뭐 좋다고 성경에 보여줘?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모습.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주체시다. 라는 것을 알리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탁 기록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훈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데 제가 봤을 때 영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화 기법을 많이. 영화가 나온 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영화는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 기법을 사용하나 영화 감독들이 하나님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이 같은 탄식이 나오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이걸 그냥 이 한 권의 책으로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무언 좋다고 실패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뭡니까? 실패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다시 성공해가지고 이 장대한 성공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책이고 거기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오직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다. 예수님의 이 구약을 제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잠시도 쉴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합력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생기면서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에서 변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로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